1장에 대한 결론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 전서의 그 배경에 대한 것을 많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에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더 강함으로 사람에게 보여지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이나 하나님은 오면 섭리를 가지고 그 미련한 것을 하나님께서 전도로 우리들에게 전할 도로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얘기가 왜 나왔냐면 고린도 교인들은 무지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또 이렇게 신분이 천한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하지 못하고 분파가 결정이 되어지고 파당이 생겨지고 교회가 어지럽고 시끄러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럼으로써 이제 오늘날 우리 시대 속에서도 교회 안에서 많은 분쟁과 다툼이 있는 거는 2000년 전의 사람이나 우리나 똑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렇게 배경을 하고 고린도전서 이제 1장 30절 합시다. 30절서부터 해나갑시다. 자, 1장 30절 그랬습니다. 그래서 29절부터 치면서 하십시다. 29절. 그래서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얘기했죠.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해서 있는 것들을 어떻게 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얘기하면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고린도 교인이나 이방인이나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헬라의 철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세상의 그 지식에 대한 것에 대한 그것을 자부심과 갖고 있는 자일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자기네들 것이냐 자랑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자랑 많이 하는 사람 왜 자랑하냐? 아직도 그리스도가 잘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자꾸 자랑을 해서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랑은 뭐랄까요? 자랑하는 건 좋죠. 좋은 일이 있어서 자랑하고 그런 건 좋은데 또 한편에는 아픈 사람들이 있어요. 훈련 과정에 연단 과정에 동일한 선성 이 땅에 나그네의 길이기 때문에 누구나 편안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정도의 차이가 있으면서 때로는 어떤 사람은 고난 가운데 훈련 가운데 가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때 보면 그런 것을 인해서 또 실족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나중에 이제 13장이 나오면서 사랑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사랑은 자랑하지 않아.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자랑이 어디에 속했냐? 자기 육체에 속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의에 붙잡혀졌기 때문에 자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자랑보다는 겸허하게 겸손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이 마땅하다 이제 그렇게 역으로 치고 나오는데 그건 나중에 문제고 자 그러면 이제 30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그랬습니다. 자 그럼 이거 풀어야 되는데 첫 번째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성부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면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너네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진 것이야. 그러면서 너네들이 자랑할 것이 없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예수는 여러분과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너네들이 뭐 자랑할 것이 있어 이것들아.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뭘 줘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어셨소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첫 번째 지혜가 무엇이냐? 고린도전서 1장 24절입니다.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뭐로 나온다 그랬죠? 구원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지혜가 무엇이냐? 1장 24절 같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방법으로 오묘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아니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고 죽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구원이라는 방법을 하나님은요 모략과 지략을 가지고 그렇게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의 택자 아닌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확신이 있는 것은 정말 성령님이 오셔야만 교회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니까요. 이런 얘기든 저런 얘기든 다 들을 수 있다니까요. 예. 뭐 목사님들이 얘기하는데 안 들을 게 뭐 있겠어요. 근데 내게 구원을 주신 것은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 그 복음에 대한 오묘한 섭리, 경륜 가운데 있었던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두 번째, 의로움이 뭐냐? 의로움. 다 아는 거지만 풀어요. 에레미야 23장 5절부터 6절 봅시다. 이미 나도 예언을 했고 그 예언이 성취되어졌다. 그 얘기인데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요. 다윗에게 약속을 했죠. 다윗의 후손으로 의로운 자가 올 것을 말씀하셨다. 그렇게 했죠. 그가 왕이 되어졌어. 그랬습니다. 의로운 가지로 오시는 분이 뭐 만왕의 왕으로 오실 것을 말씀하시고 지혜롭게 행사할 거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보고 이해할 수 있는 방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 오묘한 방법으로 구원을 이루셨던 그 모든 것들을 행해 나갈 것인데 세상에서 뭘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도다. 그랬습니다. 공평이나 정직이나 똑같은 얘기지만 죄인을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값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말로 그냥 내가 내 죄를 사했더라 그렇게 얘기하면 그건 하나님의 법에 접촉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죄인이니까 죽어야 되는데 그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값을 지불하심으로 공평 하나님의 법에 접촉이 되어졌고 하나님의 법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공평과 정직으로 행할 것을 말씀하셨다. 그 얘기죠. 6절 봅니다.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그래서 유다가 하나님의 선택한 남유다는 구원을 얻을 것이고 이스라엘은 뭐예요? 평안이 거할 것이고 구원이 이르니까 우리 속에 뭐가 올까요? 평안이 거할 것이고 그 이름은 여호와 그 이름은 뭐예요? 여호와일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라 구원과 평안과 그리고 여호와는 그 이름이 우리들에게 뭘 가져와요? 의를 가져온다. 그 얘기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도 신약 성경에 예수가 보이는 거죠? 유다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고 그게 만왕의 왕으로 오실 것이고 그가 의로운 가지가 되어질 거고 십자가에서 우리들의 죄와 문제를 처리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우리에게 처음으로 오셨을 때 너희들에게 평안이 있으라 그렇게 얘기를 했고 구약엔 여호와 주면 신약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래서 그가 뭐요? 우리의 의가 되어줄 것을 예언을 했고 로마서를 통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의로워진다는 것을 이문화에서 정리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복음서를 통해서 복음을 완전히 정리했던 것이 뭐냐면 로마서 1장서부터 11장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죽으셨고 어떻게 해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복음서의 정리는 로마서 1장서부터 11장이 복음서의 정리이다. 그 얘기죠. 그리고 12장서부터 이 복음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라면 사회생활을 어떻게 할 거고 가정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고 교회생활은 어떻게 할 것이고 그거에 대한 생활을 쭉 나열을 해놨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에레미야 33장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15절 보자.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렇게 말씀을 좀 줄여줘야 돼요. 제가 말씀을 잘 몰라서 자, 그날에 그때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뭐래요? 영광과 모른다니까. 자, 다시 펴요. 이 땅에 공평과 정의를 실행할 것이고 이렇게 때려 맞히는 거예요. 알았죠? 자, 16절.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얻겠고 에르살렘이 안전 평안이 거할 것이고 구원을 얻었으니까. 그죠? 그 성은 여호와 이름은 자,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디에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에 예언을 했던 거죠.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이렇게 하실 거라고. 그럼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서를 통해서 그것을 다 이루시고 성취해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모든 말씀이 어디로 와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로 와야 된다. 구약에도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던 다윗의 후손으로 의로운 가지를 보낼 것을 말씀하셨고 구원과 평강과 그것이 우리에게 의가 되어줄 것을 예언을 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고린도후서 5장 21절 신약에 봅시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서 죄를 삼으신 것은 그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죄가 없으셨잖아요. 우리의 죄를 그에게 넘기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뭐가 되게 하려 하시며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의롭지 않은 사람들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못 사랑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셨고 그죠? 우리의 죄에 대해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평안과 구원을 얻게 되어졌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을 붙잡으시고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믿음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못났다니까요. 목사인 저서부터도 연약함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을 보는 건 아직도 율법 내 행위를 바라보는 것이요. 그 못남 속에서도 우리의 의가 되셨던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뭐예요? 믿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다. 자, 빌립보서 3장 9절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하느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 아니다. 율법의 사도였던 사도 바울이 그린 게죠.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예전에 율법을 지켜서 자기가 의로운 줄 알았는데 율법 빛이 오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자기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 건 율법을 행해서 의로워진 것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난 의냐. 내가 믿음으로 의롭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그 얘기죠. 근데 그 믿음조차도 누구로부터 났대요?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선물이었던 것을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상식으로는 십자가의 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아서 죽는 그 십자가가 우리들에게 구원이 되어진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라는 거죠. 세상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교회는 막 열심히 돼 있는데 믿음의 내용이 없으니까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면 우리가 어떤 분들의 지도하에서 받았을 때 기도만 하면 막 되어질 것 같고 막 행위로만 하면 다 되어질 줄 알았는데 그렇게 20년, 30년을 해도 안 되더란 말이죠. 안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입니다.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거 문제 기도해서 응답받았는가 뭐 좀 며칠 가면 또 뭔 사건 터져요? 그게 사건이 터지는 게 우리의 인생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걸 왜 그린 거예요? 그런 걸 왜 그리신 거예요? 그거 답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고 우리의 인생의 답은 궁극적으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제 문제, 사망의 문제, 저주의 문제가 끝나고 예수님 한 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통하여서 은혜를 입고 그 구원을 소망으로 삼고 마땅히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은혜 가운데 거해야 되는 것 그게 믿음이 있는 자의 삶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서 첫 번째는 지혜로 오묘한 섭리로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 두 번째는 우리에게 뭐가 되어졌어요? 의로움이 되어졌던 것.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율법의 마침이 되셔서 율법의 계명을 사랑으로 완성시키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것을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증거하는 내용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왜 그러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 고린도 교인들이 은사가 왔고 많은 능력이 나타났을지라도 그 근거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은사가 왔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집사 때 그때는 뭐 말씀이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말씀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나 은사는 일방적으로 우리들에게 많이 나타나게끔 되어졌어요. 근데 그건 지엽적이고 몽학선생과 같은 거예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심을 드러내기 위한 과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사 속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궁극적으로 지엽적인 것을 붙잡고 우리의 삶과 연관시켜서 문제만을 해결받으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더 훈련이 되어질 수 있어요. 오히려 궁극적인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 그 사랑 앞에서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국리를 구하는 자리로 말씀에 의거해서 나가면 좋은데 이건 오로지 문제만 해결, 아니 문제를 그렇게 해서 은사자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것 같았으면 주님이 문제 안 주시죠.
문제를 통해서 어린아이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단계로 가기 위한 과정과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놓치고 문제만 해결을 한다는 거죠. 주님은 뒷전으로 놔두고. 예. 그래서 우리들이 끊임없이 이만한 것도 문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만한 것도 문제가 되지 않냐고 믿음으로 갈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만한 것도 문제가 돼가지고 넘어지고 딱 울린단 말이죠. 그건 과정이란 말이에요. 애기들이 우리 하율이가 이렇게 이제 좀 있으면 막 이제 걷겠다고 버덕버덕 얼마나 얻어 터질 일이 많겠어. 엉덩이 나갈 일이. 그렇게 해서 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런 섭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때로는 아픔이나 때로는 어려움이나 고난도 장성한 자의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내게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이거와 주님의 관계가 무엇을 향한 것인가. 내가 뒤돌아보면서 이거는 하나님 앞에 안 된다. 끊어버려야 되는 거고 조금 더 나아가서 그렇다면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가의 관계를 회복할 것인가. 그분의 은혜를 가지고 그분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 마땅한 일인가? 그렇게 나아가시면 된다는 거죠. 그죠? 세 번째 뭐가 있느냐? 거룩함이 있죠. 고린도전서 1장 4 지혜했어요. 의로움했단 말입니다. 거룩함이 있도다. 그렇게. 자, 어떻게 거룩해지냐? 고린도전서 1장 2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우리 교회 구원받은 우리가 교회예요.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누구 때문에 거룩해진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해지고 그분이 누구에게? 성도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룩함은 곧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에 대한 것 그것으로 거룩함을 우리들에게 증거를 하고 있는 거죠. 야 고린도 교인들아 까불지 마. 네. 잘났다고 떠들고 철학을 얘기하고 세상 지혜를 얘기하고 은사를 얘기할지라도 그런 것들이 너네들 어떻게 왔냐? 이렇게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당신의 생명을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는 거 잊어버리면 안 되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예, 다시 볼게요.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뭘 받았다고? 제3 죄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게 뭐라고요? 거룩함이도다. 그 제3이 내게 왔고 그 은혜가 내게 와주기 위해서 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 진리가 우리 안에 있음을 기억해야 돼. 고린도 교회는 까불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네들이 그 은혜 온 것은 뭐라고요? 예, 그리스도의 피가 생명을 향하여서 말하고 있지 않냐.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고 죄 없이 함을 대해서 거룩한 자가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의 삶은 어떻게 해야 돼? 예, 그 거룩함을 향하여 지향해 나간 것이 성도들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는 이미라도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것인 거죠. 하나님께 구별된 자다. 하나님 앞에 헌신해 나가는 자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 헌신이 물론 교회에서 여러분이 충성해 주는 거 감사한데 그 헌신이 어떻게? 예, 여러분의 마음이나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거룩을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찾고 구하는 거잖아요. 제가 그 주일날 여러분에게 설교를 통해서 이번에 야고보서 1장 20절 가부와 고아를 돌보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가부와 고아 죄인이란 말이죠. 예. 율법 아래서 허덕이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들을 돕는 게 뭐라 그랬어요? 예, 생명의 말씀이 이 복음을 줘서 그들의 가부가 예수가 신랑이 되어지는 거고 성령의 임함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고 그걸 사역을 이루신 주체에 하나님이 누가 되시는 거예요? 성부가 하나님이 되어주는 것.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이 복음을 통해서 이 생명을 나눠주고 흘려보내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는 어때요? 한마디씩 쭉쭉 복음의 진리를 던져주면 된다니까요. 보리떡이 뭐였든지 아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죠?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식탁에서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고 고아와 나그네 같은 얘기도 할 수 있고 개 같은 여인에게 나무 곡식을 줘. 그러면 간단하게 얘기함으로써 그 파워는 굉장히 큰 거예요. 제가 성경을 저쪽 교회에서 밤이면 밤마다 하여튼 3시, 4시, 5시까지 뺐으니까요. 예. 그때는 힘이 많고 기운이 나와서 그때는 그렇게 뺐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게 열어지는 거예요. 막 십자가가 성경에 막 그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왜 십자가가 그어지지? 빨갛게 이렇게 보면 성경에 십자가가 그어지고, 근데 그때만도 몰랐던 거죠. 몰랐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조금씩 그 비밀이 열려지는데, 그러니까 더 미쳐서 환장을 해서, 그래서 성경을 파괴되어지더란 말이에요. 그 한마디를 던져줌으로 그들이 갖고 있던 그 사고 율법 안에서 인과 윤리에 대한 그 사상이 가치가 성경에서 바뀌어져요. 그래서 저도 너무너무 좋아서 그 세계를 파다니 보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를 하시더란 말이죠. 어떤 때는 제가 너무 파가지고 이렇게 가도 되나 이렇게 걱정할 정도로 근데 간주를 통해서 성경을 여러분에게 풀어나가는 거니까 확실하다 생각을 하고 있죠. 자, 네 번째는 뭐냐? 구속함이 되었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구속. 그럼 구속이 뭐냐? 제 가운데 있었을 때는 내가 죄를 지었을 때는 마귀가 우리를 잡고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켰다. 그러니까 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죠. 마귀가 붙잡고 있었다 그 얘기죠.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를 처리하니까 죄가 없으니까 마귀 떠나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게 뭐예요? 구속이다. 예전에는 어둠이 우리를 주관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둠의 문제, 죄의 문제 해결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져서 우리가 제사함을 받아서 이제 누구 것이 되어졌어요? 예수 하나님의 것이 되어졌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에베소서 1장 7절 보시오. 다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뭐예요?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그러면서 구속을 제사함과 연결을 시켜요. 에베소서 1장 14절 보세요.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 아닌데요. 골로새서인데 죄송합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속 나왔네요. 그 제사함이 뭐예요? 구속이다 그랬습니다. 죄값 지불하고 우리를 건져낸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구속도 나왔네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뭐예요? 의롭다 하심을 얻어. 그러니까 내 마음에 의롭다. 어떤 죄를 졌을지라도 내가 의롭다 함을 얻었다는 그 믿음은 변하지 않아요. 세상에 간음죄를 졌어도 도둑죄를 졌어도 세상 한눈 팔아서 어쩌고저쩌고 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시는 죄는 다 똑같은 죄인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서 음탕한 생각을 하고 또 남의 것을 탐내고 욕심을 내 그린 거나 세상에서 보는 죄는 다 똑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죄인을 향해서 하나님이 딱 못 받게 해서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어떻게 속에 있는 것까지 뒤집어서 이 속에서 너네들이 벗어날 사람이 있겠느냐? 그렇게 묻고 따지고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두 손 두 발 다 들라 너네들은 죄인이다. 그렇게 정죄를 해버린단 말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해요? 자기의 것으로 삼으셨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뭐예요? 구속함이다. 그러면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이 한 가지만 여러분이 알아도 고린도전서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인데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는 뭐가 되었어요? 지혜가 되었고 의로움이 되었고 거룩함이 되어졌고 구속함이 되셨으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 교인을 향해서 지금 그것을 던지면서 자랑하는 너희들 웃겨. 그렇게 까불지 말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쵸? 자,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31절 볼게요. 31절. 고린도전서 1장 31절. 이렇게 되었으니, 기록된 바, 이민아도 구약에도 하나님이 자랑하는 자는 어디서 자랑하래? 주 안에서. 봐봐. 너네들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도 다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은혜를 입은 거야. 근데 왜 자랑하고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도대체 너네들은 천한 것이고 멸시받는 것들이 없는 것들을 택해서 하나님의 귀한 그 은혜를 부으셨다는 거예요. 이런 귀한 은혜를 부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왜 자랑을 해? 그 자랑 때문에 서로 뭐예요? 시기 질투를 하고 분쟁을 하고 다툼을 하고 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건 죄인이기 때문에 없는 사람 없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죠. 내가 가진 것이 많으면 시기 질투 안 해요. 근데 내가 가진 것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 하게끔 되어졌다니까요. 쌈박질은 누가 한다고요? 하원이 서원이나 하는 거지. 어른들이 그래서 어른들은 속으로 하잖아요. 속으로. 그쵸? 네.
그러니까 장성한 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고린도 교회 문제는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된다 그 얘기죠.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택함을 입은 자들은 자랑하지 못하게 하신 목적이 뭐냐. 너가 하나님의 지혜로 구원을 얻고 의롭고 구속함을 얻은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택함을 받은 건 만극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없는 것들을 불러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세웠다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아니냐? 그런 은혜를 입었는데 왜 어찌 너네들의 지혜인 것처럼 너네들이 뭘 잘나서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무엇을 받은 것처럼 자랑을 해가지고 쌈질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고 있느냐? 그렇게 얘기해서 예수님만이 너네들의 의로움이고 거룩함이고 구속함이 된 거 알지 못하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31절을 통해서 이미나도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구약에서도 이렇게 자랑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어디서만 자랑하래요? 주 안에서만 자랑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주 안에서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누가요? 주님이 나에게 하셨던 그 의뢰의 뭐죠?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어졌다는 이것이 내 믿음으로 너무 커서 보여지는 거죠. 내가 요만한 자이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보여지는 자는 어떻게요? 예,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자랑하는데 주님의 그 의로움과 구속함과 이런 거는 하나도 안 보이고 자기 가진 것만 보이면 예, 그렇게 예, 그렇다는 겁니다. 뭔 얘기 하려고 했는데 또 금세 잊어버렸네. 자, 에레미야 9장 23절. 에레미야 9장.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이미나도 예언을 했어요.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 와서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자랑질함으로 분당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났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도 자랑하지 말라는 거. 그것도 다 누가 허락하신 거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 줄 알지 못하니까 자기의 힘이요 자기의 능력인 줄 알고 자랑질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24절.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명철하여서 나를 아는 것. 그 명철이 뭐라 그랬어요? 저번에 풀어드렸죠, 명철이. 예. 명철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약이었으니까, 잠언이었으니까, 명철을 아는 것,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건 구약에 단 한 가지밖에 없다니까요. 예.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 와서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고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는 얘기라니까요. 그걸 원복음이라고 그러는데 그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 그거 안에서 구약의 그림자와 모형이 다 짐승 잡는 것으로 제사로 어떻게 이루어졌다니까요. 그럼 궁극적으로 나를 아는 것, 여호와를 아는 건 뭐예요? 죄에서 건짐을 받는 거예요. 그죠? 여호와는 뭐래요? 이내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거야. 한 번 불쌍히 여기고 한 번 긍휼히 여긴 자는 어떻게 해요? 그를 건져내서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은혜를 뭐예요? 인애라 그렇게 얘기했어야 얘기하는데 그게 뭐예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이에요. 그 인애가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는 그분이 어떻게 대신 십자가에서 구약에서는 제사 제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거고 신약에는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인애가 되기 위해서 죄값을 지급을 함으로 공평과 정직, 공의가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땅에 행하는 여호와인 줄 깨닫는 것이라. 행하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다시 나중에 해요. 자, 나는 이 일을 기뻐하느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자랑하는 자는 뭘 자랑하려는 거예요? 명철 나를 아는 것.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가 뭐예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을 인해서 뭐가 나와요? 인애예요. 공평과 정직은 공의 하나님의 법으로 충족을 시키는 거예요. 죄값 지불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인애로 하나님의 긍휼로 크신 은혜를 얻는다는 것을 그것이 뭐예요?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분명히 이미라도 기록된 바 에레미야를 통해서 자랑질 하지 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지 말라 그러니까 안 해야 되는데 뭐요? 하지 마라 그랬으면 뭐 한다고요? 한다니까요. 구약에 이것을 섭리로 들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그대로 자랑질 하지 말라 했던 것도 그게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더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랑하는 자는 어디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고린도 교인을 향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셔서 지혜가 되고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인들은 너네들이 뭐 그렇게 천한 자들 중에 없는 자들 중에 너네들 불렀는데 교회 안에서 그 초대교회가 얼마나 컸겠어요, 여러분. 많은 무리가 들어온다고 했을지라도. 근데 그 교회, 작은 교회 안에서 그렇게 무리가 되어져서 서로가 어떻게요? 분쟁을 일으키고 시기, 분쟁, 다툼을 인해서 그렇게 팔을 가르고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정말 그 은혜를 알아? 그 사랑을 알아? 그렇게 물어보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넘어옵니다. 형제들아, 고린도 교인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은 어리석은 십자가, 어리석은 성도 이렇게 증거를 했거든요. 근데 2장 1절부터 5절은 뭐를 얘기하고 있느냐면 어리석은 전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성령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에 대한 성령의 나타남에 대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왜 그러냐? 그들이 헬라 철학을 향해서 너무 말을 잘하는 거죠. 사상이 많고 지식이 많으니까 갖고 있는 것이니까 너무 능수능변하게 말을 잘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들어봤을 때도 그런 얘기를 들어봤을 때 충분히 멋있다. 저렇게 세상의 철학 최고의 지식을 갖고 논할 수 있는 자라면 저런 사람들이 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전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물론 훌륭하죠. 물론 훌륭한데 막 서울대학교에 나오신 분들이 신학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파주여성 나온 사람이 목사가 됐다 이렇게 되어지면 한번 명함만 내놔봐요. 파주여성하고 서울대학교 목사님이 목회를 했다면 여러분 누가 어디 쫓아가실래요? 뭐 얘기할 거 없죠. 서울대학교 나오신 목사. 근데 하나님의 이 복음의 증거는 고린도 교인을 향해 없는 자를 부르시고 천한 자를 부르셔서 그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으셔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사람에게 보이기에는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도 거기에서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자랑하는 그 철학이나 웅변술이나 문변했던 말 잘했던 그것을 인해서 막 그쪽으로 가기도 하고 이쪽으로 가기도 하고 그래서 파가 갈라졌다 그렇게 얘기하고 서로가 서로의 그 잘남을 자꾸 자랑함으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의롭게 되어주고 거룩하게 되어주고 구속함이 되어주고 지혜가 되어졌던 예수 그리스도는 온데간 되었고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교회가 이루어져 나간 것을 지금 책망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류의 구원에 대한 것은 그런 철학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에서만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그거 하나를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사도 바울이 세상에 지혜가 없었니? 안 그래요. 사도행전 17장, 18장을 향하여서 그가 철학가들과 운동을 해나가고 철학을 논해내는데 지지 않았어요. 그렇게 열심히 말에 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얻는 무리를 얻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자기가 실패를 했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는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의 힘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그들과 논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곳에서 역사를 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미련에게 보이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는 많은 무리가 쫓아오더라는 거예요. 구원 없는 무리가 생겨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절대적으로 그렇게 세상의 힘이나 지식이나 지혜나 이런 것을 논하지 않냐고 십자가 외에는 자랑치 않겠다고 결단을 했던 것이 이제 사도행전 17장, 18장에 대한 사건으로 나눠지는데 그것은 나중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갈라졌던 사건은 조금만 참고해 보세요. 열왕기상에 보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이제 아들로 이렇게 이제 왕위를 계승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솔로몬의 시대 때 성전 지었죠. 성전 지었고 또 다윗의 집을 짓고 그렇게 지니까 너무 거기에 돈이 많이 투자가 되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네. 노동으로도 힘들었고 경제적으로도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죽고 르호보암이 이제 왕으로 되어졌을 때 솔로몬 밑에서 있었던 늙은 신하들인 거죠. 충징된, 그러니까 늙은이란 신앙의 연륜이 있고 성숙한 자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얘기를 해요. 아버지 시대로부터 다윗의 시대로부터 솔로몬의 시대로 와서 이렇게 다윗의 집도 짓고 그렇죠? 그리고 성전도 짓다 보니까 성도들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제는 좀 늦추세요. 조금 좀 성도들에게 평안함을 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르호보암이 들으니까 그럴듯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또래 젊은 신하들을 불렀단 말입니다. 부르니까 불렀을 때 그 의견이 어떠니? 아니 그렇게 하지 마세요. 백성들은 그냥 쪼여가지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 쪼여가지고 살려면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을 냈던 거예요. 근데 이 르호보암이 뭘 따라요? 아버지의 충신들의 그 지혜로운 말을 따르지 않고 그 젊은 사람들이 자기 또래에 있는 그 충신들의 얘기를 들음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남북으로 그래서 남북으로 갈라지는 원인이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에도 그런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신약에 그런 사건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야 되는 당연한 거예요. 그것이 언약이었으니까. 근데 고린도 교회에 와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버리고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던 그 은혜를 저버리고 인간의 지혜를 따르고 철학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지게 되어지고 갈라지는 사건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몸 속에서도 우리가 복음을 제시를 하고 어떤 사건들이 있었을 때 이렇게 저렇게 얘기는 뭐 입이 있는데 눈이 있는데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한 분이 복음을 제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제시를 한다면 다 은혜를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과 나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것에서 어떻게 해요? 자제되어지고 주님의 선함을 도모해 갈 수 있는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다는 것도 한번 우리 생각해보자.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러면 고린도전서 2장 1절 보세요. 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의 증거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죠. 로마서 16장 25절 하나님의 증거 정리합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 창세전부터 감추었다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나의 복음 그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했던 것 그것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 축복받아라 그런 거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축복 못 받는다니까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말라기를 통해서 성전이 무너졌으니까 저주로 끝났다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도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계승할 수 있는 언약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밑도 끝도 없이 무슨 놈의 축복이냔 말이에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만국하신 은혜입니다. 그렇게 해야 돼. 너무 어려우신 분들은 하나님 이제는 주님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만 우리 율법 지켜내지 못하니까 축복이 아니라 저주받을 인생이라는 거네요. 그래서 뭘 중요해? 내가 저주 감당함으로 너네들이 살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성경은. 그것이 뭐라고요? 복음이다. 그래. 그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는 육체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우리의 저주를 받으신 거고, 그리고 가셨죠.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기름 부으신 자로 그리스도로 오셔서 오늘은 우리들에게 산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 그것이 창세전서부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가 뭐냐? 하나님은 뭘? 복음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저주를 받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님이 오셔서 이 말씀을 우리를 살리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죠. 자, 26절 봅니다. 예. 이제는 구약에는 감추어졌고 창세전은 감추어졌는데 이제는 신약에 와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히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구약에 이미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모든 민족으로 믿어서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이 계시를 쫓아낸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어떻게 복음이 우리를 어떻게 견고케 한다. 우리가 뭐가 있어서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아서 나가자빠도 복을 받는다니까요. 근데 율법은 이미나도 창세기서부터 끝나버렸어요. 저주를 받는 것으로 끝나버렸다. 그렇게 얘기고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그림자로 모형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명맥을 유지했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복은 무엇으로 경고케 된대요? 복음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구원자이심을 인하여서 우리가 견고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예수가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모형으로 풀어내지 아니하면 그것이 어떻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안 되잖아요. 갑자기 그냥 뜬구름없이 딱 예수님이 딱 나타났다. 아니 그 예수인지 그리스도인지 어떻게 알게요? 구약에서 말씀하신 모양과 모습으로 오셔서 그 일을 이루시고 성취되어져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 우리를 견고케 하는 거지 율법이 우리를 견고케 하지 않아요. 절대. 자, 그러면 어디예요? 27절. 이게 뭐 지혜로우신 하나님인지 은혜로우신 하나님. 예. 자, 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 뭐야? 세세토록 뭐야? 그에게만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만요? 예수 그리스도. 왜? 우리를 건고케 하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는 자들로 세웠기 때문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를 어떻게 견고케 해드리. 예수는 율법의 저주에서 가신 거고 다시 성령으로 오셔서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들에게 증거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견고케 되어진다. 그렇게 얘기죠.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그 얘기를 했어요. 자, 로마서 10장 16절부터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그러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이날도 이사야 선지자를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복음을 순종치 아니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자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믿음은 어디에서 오냐? 들어야 되는데 들은 것은 누구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 얘기죠? 네,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와줘야 돼요. 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증거이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증거는 복음에 대한 얘기, 경고케 하는 얘기인데 결국 우리들에게 뭘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으로 끝나버리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복음은 그죠?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신 사건으로 끝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럼 다시 한번 할게요. 고린도전서 2장 1절 다시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정리할 때 그래서 하나님의 증거를 지금 여러분에게 간주를 통해서 설명을 풀어드렸단 말이죠. 자, 그래서 뭐라고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말과 지혜는 세상의 지혜, 세상의 아름다운 말인 거죠. 즉 철학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이렇게 풀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두 번째는 현란한 그 수사학을 가지고 동원하여서 아름다운 말로 사람을 현혹시키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궁극적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하여튼 철학도 좋고 아주 현란한 이 지식이 많아서 이 언변이 너무 능한 것도 너무너무 좋은데 그만 그것들에게 다 빡히고 나면 십자가의 복음은 온데간데 없으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제가 또 전에도 그렇게 텔레비에서 글씨를 쓸 때 그렇게 성경을 잘 가르치는 양반이 왜 오강 얘기를 그렇게 하냔 말이에요. 지금도 안 잊어먹어요. 그 양반 하면 딱 오강에서 뭐가 넘쳐났다. 그것밖에는 말씀은 기억 안 나. 오늘날 성도들이 그래요. 간증 얘기를 하고 웃기는 얘기는 하면 그것이 영원히 남아.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기억이 되질 않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말과 지혜, 세상의 지혜, 세상의 말, 세상의 아름다움이다. 어떤 목사님들은 그야말로 그 설교가 아니고 코미디야. 자, 다시 봅시다. 자, 그러면 고린도전서 1장 20절. 나나 잘하지 뭘 까불고 있었어.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어떻게 해요? 미련케 하셨다. 왜? 제 아래에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있기 때문에 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런 지혜가 이런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구원을 갖다 주느냔 말이에요. 예? 제 삶을 갖다 주느냔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주는 것이었더냐? 그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죠. 이미 제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것들은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속하면 우리에게 유익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이미 미련하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자, 고린도전서 3장 19절입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미련하게 하신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을 하여금 자기의 개인 일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자기가 지혜롭기 때문에 그것이 옳은 줄 알고 스스로 죄악에 묻어서 나아갈 뿐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다시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2절 그런 것을 아니했고 2절 뭐 했대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도다.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 철학 그런 거 하나도 그거 증거하지 않았다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얼마나 대단한 가문에서 자랐으며 지식이 얼마나 많았냐 말입니다. 예. 굉장한 거였거든요. 우리가 뭐 상상도 못하는 그야말로 서울대학교를 넘어서는 그런 지식을 가지고 가문을 가지고 배움의 토를 가지고 있는 자가 사도 바울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구원을 이루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예? 오히려 그것이 있을 때는 자기는 율법 아래서 논리정연하게 얘기할 수 있었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이 빛으로 찾아오셔서 사도 바울을 꼬꾸라뜨리고 자기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복음 십자가 그 구원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1장 13절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 바울파가 생겨났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너네들이 어찌 왜 내 파가 되어졌다고 하느냐? 내가 너네들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너네들을 살렸느냐? 이 멍청한 것들아 막 이렇게 욕을 하고 있는 거지. 그렇게 점잖하게 얘기를 하지만 얼마나 분통이 터졌겠어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예? 지금 이걸로 배후에서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사단이요. 강력한 천사가 역사하고 이제 나중엔 거기까지 못 나가겠습니다만 이 배후에는 누가요? 세상의 간원에 누가 있어요? 세상의 주관자 악한 영들이 역사를 하고 있단 말이죠. 예? 다시 볼게요. 어디에 했어요? 예, 17절 보세요. 17절.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시니 말의 지혜로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게 하려. 그러면 오직 세례가 뭐예요? 죽으신가 살아나신 복음인 거죠. 그거 하나 증거했도다 그랬어요. 인간의 충분히 철학으로도 논할 수 있는 지식이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 무수한 것들이 많이 퍼지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은혜와 사랑이 이렇게 퍼지게 되어진단 말이죠.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흩어진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다 버리고 오직 십자가 복음만을 전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 어메 무슨 십자가가 구원이다냐 저주를 받고 이렇게 해서 그들에게 늘 꺼리끼는 것이었고 일반인에게는 뭐예요? 십자가가 어떻게 미련하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아니 얼마나 능력이 없으면 십자가에서 죽는데 저분이 지들을 구원했다고 그러니까 웃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갈라디아서 6장 14절인가요? 11절부터 썼어요. 자,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를 쓴 것을 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큰 글자가 뭐예요? 지금 자기가 전하는 복음이에요. 복음밖에는 전한 것이 없을까? 큰 글자, 큰 내 글이잖아요. 그 복음에 대한 얘기거든요. 2절.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아 억지로 너희로 할례를 받게 하면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라. 그때 유대인들은 행문의 선민의 사상을 갖고 있었어요. 율법의 대표가 뭐예요? 할례를 받는 거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꾸 할례를 받게 하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은 육체의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복음이 들어와야 되는데 십자가의 도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들은 할례를 행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선민이다. 아직도 육체의 모양을 가지고 율법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은 지금 율법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십자가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핍박을 받기 때문에 자꾸 할례를 행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13절. 할례를 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할례를 행했어요. 하나님이 행하라서 행했는데
율법을 지킬 수 있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지네들도 스스로 율법을 할례를 받으라 그랬던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도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너희로 뭐하게요? 육체로 나는 성민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마태복음 6장에 와서 기도하는 것을 왜 나가서 기도를 했느냐? 사랑받고 싶어서, 칭찬받고 싶어서. 나는 유대인이 하나님의 성민. 근데 어디 와 있는데? 로마의 속국이 되어져 있는데 종의 노예로 되어져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무슨 그것을 바라기는 했겠지만 기도도 그랬고 구제도 그랬고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했던 것은 육체의 자랑에 속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것을 자랑하고 싶었다라고 그렇게. 이게 없는 사람은 없어요. 왜? 우리 그 선악과 따먹었잖아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그 마음이 누구든지 있다니까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뭐예요? 지혜롭게 할 만큼 해서 세상의 지혜가 선악과를 통해서 뱀의 지혜가 우리들에게 들어왔단 말입니다. 우리들에게 없지 않는단 말입니다. 있지만 그리스도가 내 안에 더 크게 덧입혀진다면 복음의 은혜가 내게 더 덧입혀진다면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은혜는 있단 말이죠. 누가 자랑하면 뭐 그런 사람도 없지만 자랑하면 누가 뭐예요? 저거 자랑하고 자꾸 잊은다니까요. 네? 똑같은 밥 먹기를 여러분들 자랑하고 그 사람은 자랑 들어주기 위해서 왔나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얼마나 연약한 자의 삶이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 사람도 없지만 자 14절 보세요.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를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서 그러하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는 십자가는 율법을 완성했기 때문에 율법이나 할례라 그런 거 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 할례를 행하는 저들도 율법을 지키지 못하더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십자가가 인간의 죄의 고난 그거 다 감당하셨고 부활하셨고 가셔서 승천하셨고 성령으로 오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절대 은혜가 되어지는 것은 성령님의 사역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제 아무리 똑같은 말씀을 받을지라도 어떤 사람에게 그게 생명이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져요. 오늘 내가 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던 것도 은혜였구나. 아까 최 권사님은 그 얘기를 하더만 우리에게 저번에 못 때문에 왔던 양반인데 딸이 암으로 갔는데 그래서 몇 살인데 30살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뒤돌아보면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이 있냔 말이에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의 삶 속에 똑같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요. 예. 그렇지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없으니까 무서운 거고 두려운 거고 덜커덩하는 거죠. 예. 그런 걸 생각하면 죽음 앞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이 구원이 얼마나 큰 은혜냔 말입니다. 그것을 미처 깨닫고 그 은혜가 만극하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주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일을 할 수 있으면 너무 행복한 거고 그렇게 못 되어지는 우리는 그저 애통하고 이것밖에 되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주님의 은혜가 더 필요한 자입니다. 긍휼이 더 필요한 자입니다. 능력도 주시는 것도 그분이 주셔서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주의 은혜가 필요한 자입니다. 이것을 고백해 나가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고 기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3절부터는 다음 주에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수요일서부터 다시 쓰도록 할 테니까 제가 잘라